제가 북한에서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중반이면 제 나이가 20대 초중반이었을 때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요. 북한 군대에도 식량이 잘 조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왕성하고 또 돌도 씹어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 배고픔 속에 병들어 갔습니다. 북한군은 식사도 정해진 질서와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식사 전 중대 전체가 소대 단위로 대열을 맞춰 행진을 하면서 대열 합창을 해야 됐는데 배고픈 시간에 정말 여간 고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무 생활을 책임진 지휘관의 마음에 들 때까지 1시간 정도, 길면 1시간 정도, 짧으면 10분, 15분이지만 길면 1시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목청껏 소리를 쥐어짜내고 손동작과 발동작이 일사불란하고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원하시고 또 목소리를 틔우고 싶다면 북한 군대 가시면 아마 몇 달이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당이 떠들썩하게 퍼레이드와 같은 행진이 있은 후에 한 줄씩 차례로 식당에 들어갑니다. 이미 식당에는 식탁 위에 매 사람별로 밥과 국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 식탁부터 들어가 앉게 되는데요. 들어가다 보면 내가 서야 될 밥그릇이 보이게 됩니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밥그릇은 모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높은 밥그릇도 있고 또 낮은 밥그릇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크기의 밥그릇이라 할지라도 몇 걸음 떨어진 데서 보면은 밥량이 좀 많아 보이는 것도 있고 적게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서야 할 밥그릇이, 위치의 밥그릇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작아 보인다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배고픔과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밥알 몇 개가 더 들어간 밥그릇을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밥그릇이 나의 밥그릇이 다른 사람 것보다 작다면 서글퍼지고 억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왜 내 것만 이렇게 작을까? 이 작은 밥그릇이 왜 하필 나에게 차려졌을까 하는 불만의 감정이 생깁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사건들은 참 초라하고 억울하고 또 서글펐던 저희 20대 청춘 시절을 돌아보게 합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배급과 월급을 주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배급과 임금이 끊기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권입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국가가 보장하여 통제하려 했습니다. 북한은 한 달에 2번 상순과 하순으로 나누어 배급을 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먹고 사는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노동을 벌어들이고 쌓은 부를 국가에 입고하였다가 다시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주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처음부터 북한 사람들이 국가에 이렇게 의존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부를 쌓지 못하도록 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빼앗음으로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주는 배급과 월급에 의존하도록 만든 강요한 결과였습니다. 북한은 다른 공산 국가들보다 더 공평과 평등을 강조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배급을 줄 때에도 성인과 아이들을 구분하여 매일 먹을 양을 규정하여 동일하게 공급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들은 하루에 700g의 식량이 공급되었는데 쌀과 옥수수를 비율로 환산하여 주었습니다. 쌀은 귀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주지 못했습니다. 광산 내 갱도 속에 들어가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많은 육체적 부담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900g의 식량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옥수수 껍데기와 또 옥수수 눈을 빼고 나면 실제 먹을 수 있는 양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농촌에서 농장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달 정기적인 배급이 아니라 가을에 수확한 전체 농산물을 측정하여 누가 어느 만큼
힘든 일을 했고 또 며칠 동안 일했다는 기록에 따라서 1년치 식량을 한꺼번에 분배했습니다. 노동자는 매달 2번의 정기적인 배급에 의존하여 살았다면 농장원들은 1년치 식량을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살림살이를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굶을 수도 있었습니다. 매달마다 국가의 배급과 분배 시스템에 의존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국가의 식량 공급이 끊어지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게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디서 돈과 식량을 구워올 것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공평과 평등을 주장해왔던 북한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평과 평등은 아주 중요한 가치며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가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주제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던 북한 사회는 더 공평과 평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더 많이 갖거나 적게 가진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또 남자나 여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선거권을 가진 권리를 가진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평과 평등의 가치는 현 시대 어느 제도나 국가든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만큼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며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평을 위한 공평, 또 평등을 위한 평등이 또 다른 불공평과 불평등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공평과 평등이라는 무기를 쥐고 흔드는 권력자가 모든 부를 소유하고 주권과 모든 권리를 독점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공평과 평등은 인간 사회의 정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공평과 평등을 주장한 결과 북한 사회는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공평과 평등의 사회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도 모르게 절대 권력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준 불공평과 불평등의 사회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공평과 평등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해막 앞으로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의 현손인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의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 요단 동편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차려졌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을 사이에 두고 동과 서를 마주보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 요단 동편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마길의 증손 길르앗으로부터 길르앗 종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길르앗이라는 이 지명은 길르앗의 자손들이 이곳을 차지했기 때문에 길르앗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길르앗은 넓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슬로보앗의 딸들이 분배받은 땅도 이 길르앗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길르앗에게 헤벨이라는 손자가 있었고 헤벨에게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5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굴라, 밀가, 디르사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4번에 걸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문화는 여인에게 많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4번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찾아와 공동체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뒤에서 말하지 않고 공동체와 지도자를 찾아와 제시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여인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 여인들이 참 남성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만일 저에게 그러한 일이 닥쳐온다고 가정할 때 저도 이 여인들처럼 잘 해낼 것 같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똑똑하고 또 똑부러지게 말 잘하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모든 회중이 모여선 회막 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회막 문 앞에서는 공동체의 결정과 재판과 각종 권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성문 앞에서 동일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이 성문 앞과 회문 앞은 지도자들이 민생을 돕는 재판 자리였습니다. 회막문 앞과 성문 앞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먼저 자신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애굽을 떠나왔던 광야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제사장 아론도 죽었고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새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슬로브앗이 죄로 죽었다는 것은 특별히 다른 죄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광야 세대의 불순종의 결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광야 세대 사람들이 죽었지만 특별히 저주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고라 일당으로 불리는 그들은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과 그들을 따르는 250명의 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 일당이 선 땅을 갈라 지옥에 떨어지게 하셨고 250명의 추종자들을 불사르셨습니다. 모든 광야 세대가 죽었지만 특별히 고라 일당과 250명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었지만 저주받은 고라 일당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피력합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받은 원죄와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게 되는 것도 아담의 후손에게 차려지는 원죄의 결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슬로보아스의 죽음은 타락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농경과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을 건장한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평생 수고하며 쌓아온 재산들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시집가면 다른 가문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중시하는 사회였었습니다. 아들만 귀하게 여기고 유산을 물려주어도 딸들은 제외하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 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딸들만 있는 집에 외동아들은 부잣집 도련님처럼 부모님들과 또 누나들과 누이동생들이 고이 떠받들며 애지중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가업을 물려받아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할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도 자신을 기억해줄 아들을 하나도 남기지 못한다는 것은 평생의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없나이다라는 말은 당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서름이요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서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4절에서 여인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가문을 물려받고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지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 27장인데 바로 앞부분인 26장에서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성인 남성들만을 계수했는데 이들은 곧 군사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구조사에 기초하여 성인 남성들의 가정의 대표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아들이 없이 죽고 딸들만 남긴 슬로바앗의 가족들은 가정의 대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분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또돌이를 하거나 또 남의 집에 한여로 들어가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당장 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모두가 기뻐하지만 이들은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는 종족별로 또 가족별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로바앗이 땅을 받으려면 그의 종족 중에서 또 슬로바앗의 아버지인 헤벨에게 차려진 분깃에서 또 그의 형제들과 나누어야 했습니다. 기업을 나누지 않은 슬로바앗의 형제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당시 규정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슬로바앗의 형제들도 어찌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공동체를 시작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닥쳐왔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제 자신들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공동체를 꾸려 살아나가면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흩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이 오합지졸처럼 모여들었기 때문에 관습과 또 사고와 생각, 에티켓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관습과 사고를 지닌 사람들을 만남으로 자신을 이때까지 지탱해주던 삶의 테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닥쳐오고 또 힘을 가진 강자들 중심의 분쟁과 다툼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뿔뿔이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약탈과 강도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고 생활 반경의 테두리와 그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도 없었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자들만이 살아남아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종과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억제하고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신 구름 기둥과 추운 밤 혹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광야 생활을 마쳤어도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많은 세부적인 부분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의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20세 이상 남성들이 모두 죽었는데 그들 중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아들이나 딸도 없이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당시의 상황과 내용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거쳐 마길, 길르앗, 헤베스의 아들 슬로바앗을 이어 내려오는 가보와 또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바앗에게 기업이 차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슬로바앗의 지혜로운 딸들이 공동체로 들고 왔습니다. 자신들이 불만을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공동체에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신들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제기되는 문제를 공동체에 들고 왔을 때 모세는 자기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과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수백만 백성들이 광야에서 흩어지거나 또 멸망하거나 서로 싸워 갈라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적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명령대로 공동체를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타락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재자로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죄가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들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있는 중재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중재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선지자요, 하나님에게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전한 피로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상황과 제기된 문제였다면 7절부터 11절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로브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브하의 딸들의 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페미니즘과 연계시킵니다. 왜 남자만 대우받고 여자는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여성들의 역할이 대두되거나 또 주장이 강조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성들과 함께 여성들도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보호했던 기생 르합과 또 룻과 나홈이, 에스더, 여성 사사들과 여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주고 이름 없는 슬로브하의 지혜로운 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슬로브하의 딸들이 주장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가 공동체에 제기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성경이 남성 위주의 편견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은 매우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며 또 페미니즘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남자나 여자,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준다는 것도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걸쳐 일구어온 피땀과 같은 재산을 딸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가문과 가업을 이어받아 지켜줄 능력과 자질을 갖춘 강한 후계자는 아들만 인정되던 이 시기에 딸에게 기업을 준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오늘 본문은 아들만 우대하고 딸은 차별하는 페미니즘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되 아들이나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의 형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까지 이르러 끝까지 기업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에 나오는 고엘 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되찾다, 물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잃은 사람을 위해 가까운 친족이 그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고엘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땅이 차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죽고 그의 자손이 없다 해도 분배받을 기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딸, 그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 가까운 친족에 이르기까지 그의 기업은 이어지고 살아있습니다. 훗날 형편이 어려워 기업을 팔았다 해도 고엘 제도에 의해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점차 주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내용이 공평과 평등이라는 주제로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공평한 분배와 남자 여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평등의 이야기,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으로만 알았습니다. 물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를 간단히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축약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때 공평과 평등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공평과 평등이라는 문제로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불공평과 불평등을 낳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누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제는 공평과 평등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읽으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공평과 평등, 페미니즘으로 연결될 뻔했던 제 주회는 아무런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업적도 없이 죽은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기억하시고 기업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관계없이 또 아들이나 딸이나 또 어떤 후사도 남기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어떤 업적이나 공로도 남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 한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의 결론은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공평과 평등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나를 기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는 자주 바뀝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신이 죽은 후 묘지를 찾아와 술 한잔 올리며 나를 기억해줄 후사를 세우지 못하면 세상살이를 실패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딸이 더 귀한 시대가 왔고 지금은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 한 명이 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남길 업적이나 공로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상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실패자처럼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늘에 기업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를 통해 하늘에 우리 이름으로 기업을 예비해 두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무의미하고 연약하고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거나 약속을 뒤집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믿으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